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졌습니다. 날씨로 인해서 추위로 인해서 어려움 혹시 겪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예전에는 이렇게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도 참 많이 보게 되고 또 수도관이 동파되는 그런 경험도 종종 하곤 합니다. 또 이럴 때 또 전압기가 이렇게 고장이 나서 아파트 전체에 난방이 안 들어오거나 그런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경우들도 종종 있곤 하죠. 지금도 조금씩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더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 아마도 올 겨울 들어 이렇게까지 추운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이렇게 추워지면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있곤 합니다. 그것은 특별히 지하철을 타고 다니거나 이렇게 이 길거리를 다니다 보게 되면 이 종로 쪽에는 노숙하시는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노숙하시던 분들이 지하철에 딱 내려서 보게 되면 거기서 이렇게 웅크러니 한 곳에 서 있거나 또는 주무시는 분도 있고 또 지하철 역사를 나오면 길거리에 아직 열리지 않은 점포 앞에서 들어놓으신 분 또는 탑골공원 쪽에서 이렇게 박스나 그런 거에 들어놓으신 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특별히 이런 날씨에 과연 어떻게 잘 견디실까 하는 염려가 들곤 합니다. 그런 분들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좀 보지 못할 수도 있는데 주변에 걸어 다니거나 이렇게 대중교통을 사용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특별히 보곤 합니다. 근데 최근에 그 넷플릭스라는 곳에서 나의 집은 어디인가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50분 정도 되는 건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라면 미국의 어떤 한 지역에 한 5년 정도인가를 한 사람이 어떤 회사겠죠. 그곳에서 취재를 하면서 촬영을 하면서 노숙하시는 분들을 찍은 영상입니다. 노숙하시는 분들의 여러 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의 삶, 또 그분들이 어떤 천막을 쳐놓고 텐트를 쳐놓고 그곳에서 노숙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또 노숙하다가 어떡합니까?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분들이 기거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곳에서 사는 모습들 또 그리고 그분들이 왜 노숙할 수밖에 없고 그런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들을 다룬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서 참 인상적이었었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그 시에서 주에서 이렇게 그분들이 기거할 수 있는 센터나 이 기거 시설을 만들려고 하니까 또 주변에서 마을 주민들이 일어나서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결사반대식으로 해서 막는 모습들도 보이곤 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집이 없다라는 것, 특별히 오늘 하루 쉴 곳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거기에 어느 어머니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이 둘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 거와서 이렇게 잘 살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그들이 거할 수 있는 곳에 살다가 그곳을 나올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아직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 야영 놀이를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며칠을 야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야영 치는 데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 예를 들면 9시면은 9시 전까지는 다 걷어내야 되죠.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도서관이 열리기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열리면 아이들이 그곳에서 들어가 책도 보고 놀 수 있게도 하고 또 화장실에 가가지고 교대로 씻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가끔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집이나 사무실을 딱 갔는데 제일 먼저 갔는데 집에 사람은 없고 사무실에 사람이 없고 그런데 하필 열쇠가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하필. 그럼 어떡합니까? 마냥 누군가 가족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할 때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이 그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 이제 호적 조사를 하게 되고 그 호적 조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호적 조사를 위해서요. 아무도 이러한 그 호적 조사로 인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이동이 많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마치 추석 때나 설날 때 인구 대이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어쩌면 그런 모습들이 그곳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벌어지고 나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기거할 곳이 없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베들레헴이 고향인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마도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거할 곳이 없게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머물 곳이 그런 여관이 부족하게 됨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벌어지는데 사실 성인들이라면 좀 춥더라도 어쩌면 억지로라도 버틸 수 있을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 겉옷이 마치 이불 같은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 역할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율법에서는 어떻습니까? 겉옷을 누가 돈이 필요해서 이 겉옷을 맡기고 이 돈을 빌려간다 할지라도 이 겉옷만큼은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해지기 전에 되도록이면 돌려주라는 얘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것만큼 귀중한 것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뿐이라면 그렇게 하겠지만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해산할 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아기를 낳을 상황인데 이 아기를 낳으려면 어떻습니까? 특별히 날씨도 조심해야 되고 또 아늑한 부분들도 있고 출산을 하게 되면 아이를 씻어야 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거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일 것입니다. 아까 보았던 넷플릭스의 그 나의 집은 어디인가에서도 한 그 여자분이 나오는데 이미 임신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출산이 앞둔 상황 속에서 집이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도 그러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어떻습니까? 구유에 누였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면 강보에서 구유에 누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마곡각 같은 곳에 기거할 것을 겨우 찾아서 방은 없고 그곳에 거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마곡간 모형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 되게 아늑해 보이고 정겨워 보이고 멋져 보이지만 마곡간 같은 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아니 마곡간은 안 가보셨어도 소외양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수련회 같은데 그 지나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냄새가 엄청납니다. 파리도 엄청납니다. 특별히 소똥 한번 싼 거 한번 보십시오. 정말 한무더기라는 말이 저기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만일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돼지우리는 없었겠지만 그런 비슷한 짐승들이 있었다면 그 냄새와 파리와 그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기를 낳아 지내야 됩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했었지만 좀 포인트는 다르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아의 사명까지도 다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상황이 처해져야 됩니까? 라는 답답함이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쩌면 이 성탄절이긴 하지만 성탄절 같지 않은 성탄절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어느 라디오 프로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제 이슈를 다루는 문제였는데 왜 캐롤을 틀 수 없는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을 맡은 앵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불자이긴 한데 그래도 캐롤이 틀어지는 게 그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이 되니까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캐롤의 기원을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원래 성탄절과 별로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또 그 캐롤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캐롤의 상당수가 그냥 유대인들이 만든 것이다. 곧 아마도 성탄절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데서 출발되어졌다는 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안 그러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메리 홀리데이라고 얘기도 한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기도 그래서 메리 홀리데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참 성탄절을 성탄절로 부르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홍글동이 호용호재한다는 그 표현처럼, 하지 못한다는 표현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즐길 건 다 즐기는 듯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호텔이나 뭐 놀러 갈 때 그런 곳들이 그래도 그곳이 붐비진 않는다 하는데, 특급 호텔 같은 경우는 객실을 잡기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의 그 모습처럼 흥청망청하고 성탄절이라고 이름하지만 성탄절의 의미를 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교회들도 더 많이 위축되어졌을 것 같습니다. 성탄절 예전처럼 성탄 칸타타 같은 것도 제대로 하기가 힘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느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이를 요번에 유아세를 해야 되는데 유아세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하다가 이 예배 시간에는 안 하고 따로 불러서 그 유아세를 받는다는 것을 보면서 참 아쉽고도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되새겨 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성탄이지만 정말 성탄으로서 우리가 이 기간을 보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이 오셨지만, 또 마치 그분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들썩이고 이동하고 있지만, 그들은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었고, 또 주님이 오셨지만 주님이 거하실 곳조차 제대로 없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지만 정작 진정 주 오심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기념하며 주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합니다. 마치 방한칸 없이, 방한칸도 제대로 주님이 거하실 그 자리조차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것처럼, 어쩌면 이 시대의 성탄절을 바라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여관에 있지도 못하고 구유에 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축하하는, 또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모습은 전혀 다른 곳에서 벌어지죠.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습니다. 이들도 어떻습니까? 사실은 주님과는 무관한 이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 주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찾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시대에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하는 많은 것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되새길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께 내어드려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비록 거하실 빈방이 지금은 없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 빈방 대신 우리 마음의 빈방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분을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문을 열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그런 얘기 있죠. 주께서 문을 두드리시니 그 마음을 열어 영접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빈방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달라고 얘기하실지 모릅니다. 방은 준비해도 좋지 준비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너희의 마음 문만큼은 열으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우리가 준비되었건 준비되었지 않았건 간에, 베들레헴에 주님이 거하실 곳이 있건 없건 간에 주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어떠했습니까? 그냥 오셨습니다. 주님의 구원이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구원은 사실 일방적입니다. 내가 주님을 맞이하고자, 주님을 영접하고자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마음문을 열도록 하시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주 앞에 그렇게 엎드려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주의 구원은, 주께서 찾아오심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남들보다 더 오래 했기 때문에 더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을 행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주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만나 주신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목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은, 그것도 주님이 거하셨던 그곳이 아니라 그 지역 바깥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며 그저 자기 생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것은 주님의 구원이 아주 일방적이며 은혜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시 아닐까요? 오늘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곧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다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으로서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전하기에는 뭔가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사용하셔서 이들을 전하는 자로서 세우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성탄절 기간, 이 연말연시 기간에 많은 사람이 들썩이고 어떤 때 선물도 주고받고 자기 나름대로 즐기기에 많은 것들을 행하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우리에게 지금 너희의 마음문을 열라고 말씀하시는 줄도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이 연말연시에 특별히 이렇게 우리 마음문을 열며 주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것들을 어쩌면 끄고 조용히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예전에 성탄절이면 울렸던 많은 캐롤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캐롤들을 보게 되면 아주 재미나고 발랄하고 아주 시끌벅적한 많은 그런 멜로디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런 멜로디들이 쫙 빠진 것을 보면서 어쩌면 더 차분하게 주님을 생각하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처럼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아무도 반기지 않았던 그 모습들을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는 것과 상관없이 주의 영광은 오히려 바깥에서 조용히 있던 사람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목자들에게도 목자들 자신도 이렇게 전하는 자로서 많이 부족하고 남들 보기에는 인정받지 않은 사람 같지만 그런데 그 표적도 어떻습니까?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목자들이 보기에는 그 표적은 어떠해야 됩니까? 좀 더 휘황찬란하고 분명하게 야 이렇구나 야 놀랍다라고 생각이 들만한 것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강보로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라는 그 표현처럼 표적이라고 하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왜소해 보이고 이 아기가 우리에게 구주라니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표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 세련된 설교를 하는 경우들도 많고 찬양도 멋들어지고 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마음 중심에서 들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고 또 그 구원은 그런 세련됨만이 아니라 그저 주께서 오셨고 나를 만나러 기에 오셨고 그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나의 마음의 빈방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성탄절은 하루 지나고 오늘 26일이긴 하지만 이 성탄절은 하루로서 그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자주 얘기하지만 이 성탄 아기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동방박사들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또 헤롯도 주님이 어디 있는지 찾기 위해서 하다가 많은 아기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또는 몇 달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상은 그냥 원래 그 진행되던 대로 진행되어집니다. 10년이 지나도 어땠습니까? 그냥 세월은 지나갔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아기 예수가 성장해서 30년이란 세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쩌면 목자들조차도 그 목자들 중에는 어쩌면 30년 뒤에 살아있지 못한 사람도 여럿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30년 후에 주의 놀라운 역사와 구원의 또 십자가의 길은 벌어졌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성탄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오늘로써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한 우리들이 이제 그러한 삶을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삶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살아가며 주 오실 날을 고대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결단과 시작점이 오늘 같은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더욱더 그 성탄절을 깊게 묵상하며 단순히 이 성탄이 끝난 다음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끝나는 성탄절 끝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1년 뒤에 그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갈 때 진정 성탄의 의미는 우리에게 살아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어수선해서 주께로 드릴 빈방조차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자 결단하며 또 그 길을 걸어가며 준비하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 이 성탄은 성탄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성탄을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